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요셉 지파서부터 요셉 자손서부터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각 지파의 순서가 지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리에 조금 익숙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유다와 시므온 같은 경우는 가장 남쪽입니다. 시몬이 가장 남쪽에 있고 남방 지역서부터 있고 유다가 있고 또한 요셉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 요셉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산지 바로 위쪽에 이렇게 요셉 자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뭐 납달리라던가 뭐 뒤에 아셀 지파라던가 여기에 그 스불론서부터 나오는데 스불론서부터 보게 되면 이 위에서 차례대로 요 남쪽서부터 북쪽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바로 이 지금 지파가 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 이 지파의 그러한 기술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탈길이 이게 점점 정복할수록 이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지금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어제까지 보았던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또 함께 유다 지파와 힘을 합하였던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인지 시므온 지파인지 잘 모르게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거의 언급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지파들은 그래도 유다 지파 같은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가운데에서 승리는 다 합니다. 승리는 다 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이게 이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타협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줬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는 이 요셉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승리라도 하지만 나머지 지파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에게 휩싸여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들의 그러한 잘못이 무엇이냐? 살다 보니 뭐 어쩔 수 있어? 사실은 그게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약한 지파로서 그 위쪽까지 가서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있냐라는 게 바로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 지파서부터 요셉 자손부터 보게 되는데 요셉 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 있는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유다 지파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장자 지파는 요셉 가문입니다. 왜 요셉 가문이 장자 지파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장자에게 두 몫을 주기 때문에 그 손자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한 겁니다. 두 몫을 준 겁니다. 두 배 축복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가문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그 전체를 광야에서 인도하였는데 여호수아가 신앙이 좋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앞에 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가문입니다. 요셉 가문이에요. 힘 있는 가문입니다. 충분히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지금 그 성막과 또한 언약궤도 어떤 지파에 있냐 하면 요셉 가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로에 있어요. 실로 땅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겁니다. 장자 지파에게 이 항상 언약궤와 성막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 가문 보게 되면 우리 21절부터 29절까지 참 긴 절을 우리에게 요셉 가문이 전쟁에 승리하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의 승리가 무엇이냐? 타협하는 그런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 요셉 가문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한 지역이죠. 도시입니다.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예배 장소죠.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야곱이 그 자신의 형을 피해서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그 잠자면서 꿈을 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의 사닥다리가 돼갖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던 그러한 장소. 요셉 가문이 가장 신앙의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그 베델로다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서부터 우리 뒤에 26절까지 우리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요셉 가문이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과 비슷하냐라고 보게 되면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가문에서 베델로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어떠한 또 뭐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여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전에 여리고에서 그 우리가 정복할 때 도와주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도와주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사람을 이 사람으로서 한번 삼아보자라고 그들이 뭐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하겠습니다.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의 성문이 어딘지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성문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지금 이 정탐꾼이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무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상길과 같은 비상구와 같은 그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려줬습니다.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서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들이 그 성읍의 입구로 들어가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쳤습니다. 쳤어요. 그리고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딱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리고에서 있었던 라합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셉 가문의 그러한 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햇사람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 지금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래 어떠한 이름일까요? 베델의 이름이 원래 루스라고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들 그 요셉 가문은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그러한 조상이었던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정복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으나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라합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라합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사람과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은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람과 언약을 맺고 승리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언약을 맺어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우리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굉장히 강조하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가 끝나고 금송아지의 그런 죄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4장 12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정탐꾼에게 오늘 그 사사기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읍을 보이라라고 하면서 약속해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단어. 사사기 우리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사용하시냐 하면 언약적인 그러한 자비하심, 긍휼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은 그들에게도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게 바로 지금 요셉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땅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햇사람 땅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만듭니까? 루스를 다시 만듭니다. 베델을 루스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자손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루스를 베델로도 만들었어 하면서 간증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또 다시 이들이 살려준 그 사람이 가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루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요셉 가문이 이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요셉 가문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우리 27절에서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러한 모습 뒤에 요셉 가문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다낙과 돌과 이블르암 무깃두를 가서 정복합니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이 다 어디냐? 여기가 그 므낫세가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갈릴리 쪽이고요. 에브라임 산지서부터가 그 요셉 자손이 머무는 그러한 므낫세의 땅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한 줄로 다 이어져요. 한 줄로 다 이어져 갖고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길이 이어지는 요단 동편에서 길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손해를 볼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말 잘 듣고 대충 그냥 잘 한번 지내봐.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우리가 마음 굳게 붙잡고 여기 있으면 지낼 수 있을 만하겠다. 이게 이방 족속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28절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길 수 있을 때에도 쫓아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다 이웃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이제
그 점령을 하러 갈 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네. 이것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손실이 큰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이 게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도 이 뒤에 여리고서부터 내려올 때 이 그 지중해로다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병거성이 이쪽에 그 이후에 생기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도시입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해요.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셉 가문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그러한 모습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들은 그 요셉 가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힘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힘이 있는 민족이에요.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점점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보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십시오.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완전히 이웃이 되어진 겁니다. 이웃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을 취할 것이 많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지내는 겁니다. 대신에 노역을 시키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아셀 지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31절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은 악고와 시돈과 얄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곱지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많은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도시와 함께 이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서부터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셀 족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스불론까지는 그 이방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지만 아셀 족속은 어떻습니까?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중에 거주하였으니 오히려 아셀 족속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새빵 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에 그 동화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납달리는 어떡할까요? 납달리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그 아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 땅 주민이 어떻습니까? 그 땅의 주민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예. 그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지금 같이 거주하면서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는 모습. 그나마 아셀보단 나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이게 한 가지 더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도 이게 무엇이냐면 아나트신,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세라입니다. 아세라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닷입니다. 이 두 마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용납하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도 지금 타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조차도 지금 타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34절,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지파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할까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가장 북쪽의 지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단자손이 원래 받은 땅은 어디냐 하면 요셉과 유다의 가운데, 이 지중해 쪽으로 다 있는 그 땅의 지역을 이들이 받았는데 남쪽에 있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 근데 단자손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족쇄하기에 이번에는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단자손이 산지에 쫓겨가는 것이죠. 산동네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복하지 못해서 이들의 대부분의 땅은 평지에 있는 골짜기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조그만 산지에서 몰려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족속이 너희들 내려오지 마! 하라고 하니까 아예 내려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들이 이 아모리 족속이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단 같은 경우에는 이 왜 가장 마지막에 나왔느냐? 이게 남쪽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이 산지에 몰아넣고 살다 보니까 이들이 살 장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사사기 뒤에 가게 되면 단자손이 이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북쪽에 우리 헐몬산 밑에 그러한 지역 가장 북쪽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첫 번째 나왔던 그러한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과 단 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곳이 베델과 단입니다. 베델과 단이에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타협하고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점령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어떻게 할까요? 멸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된 그러한 족속들이 이 북쪽에 있었던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신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세상의 풍요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단지파의 땅은 그 금송아지 나중에 쫓겨간 땅에 금송아지가 서는 땅이 되고 그리고 또 베델도 금송아지가 서는 그러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 반쪽의 그러한 신앙, 반쪽짜리 순종이 벌어질 때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성도는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섬기는 그곳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스러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승리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